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실수한 날 그날 울며 고백하던 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알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예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예수 피가 흘러요. 예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네, 이 찬양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거 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성근 우리 또 찬양하신 분 이것 좀 나중에 주일날 이렇게 부르시고 오늘 헌금송을 우리 유재자 우리 선교사님이 부르실 텐데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내 생명도 달라고 하시면 십자가 앞에 놓겠으니 이런 가사가 들어간 찬양인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드린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우리 주일날 적어 놓으셨다가 우리 같이 좀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까지 가지고 우리 은혜를 맛본 사람은 예수님 떠날 수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를 맛본 사람, 은혜를 맛본 사람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없어. 아멘. 오늘은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자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은 후 자 이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선교하는 그 제자들의 모든 비용을 헌신하며 도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이 여인들의 그 헌신이 한 부분을 차지했는지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행함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일편단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좀 고백하세요. 난 일편단심 예수님이에요. 나는 일편단심 예수님이에요. 정말이셔야 돼. 정말. 아멘. 입만 이러면 안 돼.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말 예수 떠나 살 수 없어요. 자,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사는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왜냐면 그때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 우리나라 순이야, 영자야가 흔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흔한 이름에 정말 마리아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귀신이 7 귀신. 근데 우리가 뭐 그가 창녀였다 이러는데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엔 없어요. 자, 그래서 7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데 7개의 귀신이 들어가서 각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귀신들도 역할. 병을 주는 거,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 갈라놓는 거, 그냥 막 더럽게 하는 거, 이런. 자, 7이 완전 숫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최악의 상태에서 이 여인이 괴로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멀찌감해서 보고. 요한이 갔지만 다 거리를 두고 쫓아가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쫓아갔어요. 무덤 앞에도 가고,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 것도 가서 지켜보고, 바위로 그 무덤 굴을 덮는 것도 지켜보고, 절대 난 떠날 수 없어라는 그 고마움과 감사함과 자기 인생이 바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꼭 춘향이가 이도령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편단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져주세요. 만나주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어요.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때도 그 자리에 따라가서 지키고 갔어요. 그리고 큰 돌이 무덤을 봉인할 때도 그 옆에 있었고, 그럼에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향유를 미리 사놓고, 여러분 그 당시 시신에게 바르는 향유는 엄청 비싼 값에 사는 거예요. 그 향유를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거야. 가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 엄청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치됐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안은 제가 들어가서도 접어도 키 하나가 더 반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높아. 그리고 엄청 넓어. 그리고 그 시신을 누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2층으로 2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부자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무덤인 거야. 자, 그러니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봤어. 그 무덤을 굴려서 덮은 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야. 누가 굴에 돌을 좀 굴려줘야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 몸에 이 향유를 발라드릴 텐데, 이렇게. 이때 천사가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가면서 그냥 온통 마리아의 생각은 누구 생각뿐이에요? 예수님 생각뿐이야.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다시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돌아가셨으니 다 이젠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도 오직 예수님 몸에 향유 발라드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 여인이 가득 찬 채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부활의 신앙은 없었어. 그냥 죽으신 게 안타깝고 죽으신 게 마음 아픈 거야.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예수가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믿음은 이 여인에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도 물질도 사랑도 감사로 다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감당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자, 예수께 받은 은혜에 우리는 정말 귀한 게 마지막 뭐를 외치신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음성이 다 이루었다야. 다 이루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원어는 테텔레스타야. 테텔레스타이. 자, 이게 뭐야?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죄의 빚을 내가 다 청산하였다. 목표했던 일들, 목적했던 일들이 다 완벽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다 완불되었다. 여러분, 당시에 종들이 주인이 명령한 거를 다 지키고 왔을 때 이 말을 썼어.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저에게 명령하신 거를 제가 다 완성했습니다. 이러고 보고할 때 이 말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어. 자,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누를 수 없어. 완전히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자, 이 사랑에 우리는 감사를 일편단심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에 얼마나 처절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십자가를 지게 하려면 옷부터 벌거벗긴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여자들도 끌고 가면 다 속옷까지 다 벗겼어. 그리고 십자가에다 달았어.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33살에 피가 끓는 청년이 벌거벗기고 지신 거야. 그래서 전해지는 그 글에는 어느 죄인은 십자가에 달려서 배변도 줄줄줄줄, 소변도 줄줄줄줄, 그 고통에. 그리고 어느 죄인은 3일이 지나야 숨을 거두는 이런 죄인도 있었다고요. 자, 이걸 지신 거야. 그리고 다 이루신 거야.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멸망의 죄의 값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청산되어졌어요. 자, 제사장이 제물을 검색한 다음에 흠도 없구나.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 합격. 이게 뭐예요? 끝난 거야, 검색이. 우리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 없으신 분이 누구로 제물돼요? 우리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얘기하잖아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의 죄 속에는 봐라, 지성근의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거기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대.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대.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 나도 건너요.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나의 죄가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테텔레스탄 뭐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전도사도 권사, 집사, 성도도 예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헌신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그냥 예수님 사랑 하나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따질 필요 없어요. 이유도 필요 없어요. 자, 그냥 가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7 귀신에게 매여서 영육이 병들어 고통의 세월을 만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온전해지고 거듭나니 과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거가 나의 걸림돌이 될 수 없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숨기고 싶은 이런 것도 없어. 예수 만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 그냥 사랑이 넘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믿음이 결국 뭐예요? 사랑으로 드러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해서 오늘 지금 예배에 달려 나오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신앙은 없어. 그래서 그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막 울어.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는지. 그래서 여인아, 왜 너 울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무덤직인 줄 아는 거야. 예수님이 물어본 건데. 근데 울잖아요. 우리 예수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가서 그 시신을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사랑, 은혜 이거 하나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잖아. 여인아 불러. 이 목소리를 듣고 그때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얼마나 반가우며 가서 예수님을 팍 만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를 보면 또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는데 도마에게는 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다 넣어봐. 그리고 네 손이 나 못자국 난 손목을 봐봐. 옆구리에 손을 집어 넣어봐. 내가 예수인 거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래서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아, 이때 예수님이신 알잖아요. 근데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래. 나를 만져보래.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만지지 마라. 나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거절하는 건가요? 밀어내신 건가요? 야, 나는 너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사랑이 달라 이러신 건가요?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막달라 마리아를 향한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정말 일편단심이야. 예수님.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육신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야. 육신에 나를 치료해줬고 나를 고쳐줬고 좋은 말씀을 들려줬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받고 막 이런 이 세상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육신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만지고 가서 사랑을 확인했던 그 예수의 시선에 머무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를 육신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보는 시선을 뭘로 바꿔줘요? 부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육신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맨날 병 고쳐주고 뭐하고 역사해 주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나무만 있어. 그런데 캐토릭에 가면 나무에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어. 그 유래를 이제 한번 설교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게 누가 복가방 눈치 보면 발로 물고기를 그리는 거야. 익두스 써있는 물고기.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구나 이렇게 통했어요. 십자가라는 건 없었어. 그리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물고기로 서로 표현하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며 십자가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였어. 그런데 이 십자가가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고난의 주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난의 주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못 박혀. 그러면 그 앞에 숙연해지죠. 그런다고 고난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신 고난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 부활. 아멘. 부활.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십자가에 이미 부활하셨어. 상징만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걸 딱 바꿔주시는 거야. 그리고 사명을 주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부활했다고. 그래서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이 예수님의 육적인 것만 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죽으신 것이 너무 그냥 속상하고 막 여기에 머물러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과 생각과 그의 사역과 방향을 예수님이 딱 깨뜨리고 딱 잡아주신 거야. 야, 가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 내가 부활했다고.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가서 뭘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아멘. 우리 바뀌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육신적인 우리의 생각과 한계에 묶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안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다. 이건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린 지금 영으로 다 살아있어. 그래서 우린 사망 권세가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드릴 수 없어. 아멘. 우리는 부활의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부활의 생명의 예수를 만났으면 너무 따지지 마.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사랑을 표현하고 가다 보니까 찬양으로 섬기게 보고 가다 보니까 봉사로 섬기고 가다 보니까 아픈 것이 치료되고 가다 보니까 내가 헌신을 하는 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냥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 힘이 들고 너무 어려울 때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가시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행함이고 이게 약속하신 기쁨이 나중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일은 헛된 게 없어. 지금은 내 눈앞에 고난일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놓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저울에 달리는 거야. 하나님 저울에. 그래서 나중에 그냥 따라가. 힘들어도 따라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찬양 아시잖아요. 한 발자 쭉, 두 발자 쭉 걸어가신 자국마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왜 이 길을 못 가겠느냐고 하고 걸어갔잖아요. 자, 사랑 때문이야. 믿음 때문이야. 이렇게 걸어갔더니 이것이 너무 고난인데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마디 해주시잖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요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아멘. 나는 인도 선교 갔다가 우리 유재자 우리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잃어버려지지도 않아 마음이 뭉클해져. 내가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혹시 순교를 하게 될 때 나는 막 그냥 칼로 찌르고 그냥 불로 태우고 막 이러는 공무는 나는 못 견디니까 하나님 내가 순교는 하는데 총으로 한 방에 팡 쏴서 순교하게 나는 순교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마음이 막 뭉클했어. 여러분 순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 갔을 때 총소리가 뻥뻥 들리고 막 했었어요. 갈 때 우리 큰아들한테 용아 좀 부탁해. 네가 용아 잘 보살펴주고 통장을 다 애한테 맡기고 2달 전부터 싱크대부터 다 정리를 해서 누가 와서 열어봐도 좀 이렇게 살림을 잘해.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리고 막상 갔는데 자 여기 남을 뿐 눈 감고 손 들으라고 하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나를 이름 부를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막 벌벌벌 떨리는 거야. 남은 사람을 찾는데 내가 지명될까봐 아니 갈 때는 못 돌아올 수도 있어 하고 갔는데 가서 막 눈을 감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있었는데 누군가 2명이 남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네, 나중에 거기서 선교 마치고 나중에 이제 외국에서 온 분들도 있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카나다에서 온 집사님, 하나는 한국에서 간 3살짜리 아이를 놓고 간 분이었어. 근데 안 남아도 될 상황이 돼서 다 같이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가 너무 가증스러운 것 같고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워. 자,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의 복이구나를 알았어. 그래서 우리 천국 간 이예순 그 전도사님이 감옥에 2번 갔잖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100명이 넘었어. 거기 교회 50명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잡혀갔다 보니까 20명으로 줄고. 근데 그분이 나오면서 나는 벌금 못 낸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벌금을 내냐. 난 예수 믿는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를 여기다 더 잡아두든지 나를 죽이든지 나를 내보내면 난 또 가서 지하교회 한다. 막 이게 막 말이 나오는데 지금 나를 총으로 빵 쏘기면 죽여라. 그리고 죽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죽음이 겁이 안 나더래. 그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순교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한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우리가 다 순교한다고 사랑이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순교의 사명이 있는 특별 은총을 받은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순교는 안 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그러잖아. 잘하였도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 여러분 찬양, 인도, 우리 성도, 교회 우리 청소하며, 또 교회에 우리 성도들 먹을 거를 또 해주며, 봉사하며, 주방 봉사하며, 이게 다 뭐예요? 예수 안에 작은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 말에나 일에나 다 뭐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교만도, 욕심도, 세상 것도, 악한 생각도, 그냥 사나운 것도, 교만이 꽉 차 있는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떨어져 나간 거야. 그래서 흐물흐물하게 되니 하나님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있으면 나도 있고, 예수님 없으면 나도 없어. 예수님 믿었으니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마무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셨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82이야. 자, 이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입관 예배에 갔다가 그 이튿날 새벽 7시에 또 장지까지 갔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심장이 막혔어. 혈관 2개가 막히고 하나만 채워 숨을 쉬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하라 그러니까 나 수술하지 마라. 막 계속 나 수술하지 마라. 근데 자녀들이 수술을 시킨 거야. 이 아버지를. 근데 이분의 직업이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이었어. 박근혜 그 대통령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아오며 대통령 옆에서 그렇게 경호를 했던 분이어서 80이 넘었는데도 그 고수가 남아있어. 뭔가 이렇게 각이 지고 원래 공군이었었는데 이렇게 경호원으로 발탁돼서 청와대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경호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몸에 딱 빼서 82인데도 이분은 각이 져 있어. 이렇게. 그리고 정말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시고 이랬던 분인데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하시러 들어가는데 사모님한테 빨리 교회에 연락해서 내가 찬양인도 이번 주에 못할 것 같다고 빨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라고 얼른 교회에 연락하라고 이거 걱정하며 수술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어떤 말도 못 내기, 자녀들한테도 그냥 나 이번 주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기 내 찬양인도 그걸 못한다고 막 이거 빨리 얘기해서 하라고. 그리고 수술하고 중환자실로 옮기고 바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사모님이 막 울면서 어쩜 마지막 가는 길에 교회만 염려하다 갔다는 거야. 교회만 염려하다가. 자,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을 기쁘게 하나님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 이튿날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 자 어떻게 생각하면 큰 고통 없이 또 그냥 어차피 가신 거 정말 깨끗하게 가셨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너무 좀 아쉬운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으로 살다가 그분으로 마무리하고 그분 앞에 가는 거야. 우리 다 마지막은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돼. 그래서 그분 앞에 가기 전에 그분 사랑하고
그분 사랑하는 업적을 좀 많이 이 땅에다 남기고 가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 무엇하다 왔어? 아유 아시잖아요. 내가 일편단심 예수님만 생각하다 온 거 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멘. 너 뭐하다 왔어? 아유 그냥 생각해보니까 없어. 그저 구원받은 거 하나밖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편단심 은혜 받았으면, 치료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했으면 예수님 따라가서 우리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이제 거기서 우리 만나야 돼요. 우리 거기서 만나야 돼요. 아멘. 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서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통성으로 좀